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 자, 이게 신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서양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은 신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철저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주어지는 복을 함께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의무, 말 그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갖다가 이 재산 때문에 팔려간 형제들을 갖다가 건져주고 하는 그러한 책임지는 의무라고 했던 그 고엘의 의무, 이걸 말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고엘의 의무를 그에게 말하면서 이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흔히 말하는 단순한 청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문을 되살려줄 의무를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은 이 보아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이 요청에 응답하게 되지요.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에서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보아스는 이 고엘의 의무, 특히 이 계대 결혼,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 형제, 이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이 죽은 그 형제의 그 부인을 취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그 가문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 그 가문이 명맥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형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야 되는 권리는, 그런 책임은 자기에다 짊어져야 돼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자신의 실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계대 결혼은 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가까운 친족까지도 있었어요. 룻과 결혼하면 고엘의 의무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니 자신의 재산에 이득도 안 되고 룻과 낳은 아들이 엘리멜렉 아들의 가문을 이어주게 해야 되고 자신의 재산도 물려줘야 돼요. 실제로 보아스가 이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그 친족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친족은 고엘의 의무를 말했을 때 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매입하면 자신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과부인 며느리가 있어서 계대 결혼을 행해야 됨을 알게 되자 자신의 순서를 갖다가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의무를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보아스가 이 룻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거는 이 보아스가 전적으로 룻에게 베푸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온전하게 전하는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이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이 룻의 결혼 요청을 승낙한 보아스에게로 돌아갔어요. 룻은 이 일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는 네가 할 게 아니라 보아스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읽었던 3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요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 모압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뒤부터는 이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움직이시면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이 이 기업물을 의무를 지닌 그 보아스를 만난 것도 사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이제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기업물을 의무를 지닌 보아스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날개 안에 품으시며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는 이 말처럼요, 맡기고 가만히 믿음으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이 복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움직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절차를 따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성문에 가서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매매와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재판과 같은 이 공식적이고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 시절에는 사람이 사람한테 직접 연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가서 바로 연락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사람들이 항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 성문에 가서 앉아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과 이제 일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일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만지시고 역사하셨는지, 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던 그 친족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요.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참 마침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자신보다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히 그냥 운수 좋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앉히고 재판에 필요한 그 10명의 장로를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굉장히 나이도 좀 있고 진중해 보였던 그 보아스예요. 근데 마치 굉장히 급한 사람처럼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건요, 이러한 적극성은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이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여기서 우리가 읽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건요, 급박하게 이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아스는 이 법적인 절차를 공정하게 다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면 이 자신이 룻과 결혼하려는 그 계획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찾아봤더니 뭐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편법이 있었어요. 그러한 의무나 이런 거 짊어지지 않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쌈과 같은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안전하기는 한데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공정한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편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공정한 방법을 쓸 것이냐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목받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법 다 지키고 살아가면 미련하고 손해본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손해본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책임지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고엘의 그 의무를 말해요. 그에게 말하기를 기업 무르는 것은 당신이나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언약적인 의무라는 걸 말합니다. 다른 고엘은 엘리멜렉이 후손이 없어 죽었으니
자신이 고엘의 의무로 그 땅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나오미가 죽게 되면 자신이 재산이 될 것으로, 그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락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5절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율법으로는 고엘의 의무에 계대 결혼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이 고엘의 의무에 이 계대 결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아스가 그걸 말하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돼서 그 고엘의 고난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자,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큰 손해까지 감당하면서 남을 돕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은혜의 관점, 이 헤세드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어요. 이 은혜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고엘은요, 단순한 종족 재산권의 보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 내 친족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도입니다. 이제 증인된 장로들의 축복과 증언으로 이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을 보아스가 짊어지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내용, 이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이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결혼하게 되었다, 재가하게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의 그 표상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적인 이득과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이득과 계산으로 바라보시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버렸지. 다 손해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산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잖아요. 맨날 말 안 듣고 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나는 합격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은혜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 가운데 있어도, 바벨론의 멸망 직전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멸망한다, 너희들 멸망한다, 징계받는다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원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살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고 살리시려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마치 그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준비된 것 마냥 그가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 다 해놓고 품에 안기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셔요. 마치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보아스가 대답하는 걸 보게 되면 기다렸나? 다 준비해놓고 이거 알고서 말하기만을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누누이 지금 지루하게 설명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걸 알기 위한 거예요. 그 계대결혼이니 고엘의 의문이 이거 뭐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결정을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꼭 그가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푼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디 복을 맡겨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맡겨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책임지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다 못하면 버리셔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더 들어가고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산다. 이 믿음 하나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복잡함을 만났을 때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성실한 여인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무슨 공장이냐면 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조하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맡은 게 뭐였냐면 실이 꼬이는 것을 미리 발견해가지고 그 기술자에게 빨리 알리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위에 써 있습니다. 실이 엉키면 빨리 관리자를 불러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성실한 사람은 그 실이 엉키는 걸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이 엉키는 모습을 보니까 책임감이 강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풀어보려고 이리저리 손을 댔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엉킨 게 엉키고 엉키더니 결국에는 그 공정의 그 라인 전체가 멈출 정도로 실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 기술자가 와서 그 사람을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요 앞에 떠나지도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딴 사람처럼 핸드폰 보고 딴짓하지도 않았고 이상이 생기자마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위에 써놓은 거 보십시오. 실이 엉키기 시작하면 관리자인 기술자인 나를 부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술자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지 못한 거고 오히려 일을 망친 불성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엔 바로 그 얘기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해결해 보려고 애쓰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더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잘라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큰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엉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엎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가고 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지혜와 용기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